오늘은 시편 심층 강의 146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그런 예배로 함께 드리고 우리 미니스트리 캘린더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다음 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찬 예식도 함께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가지게 될 모든 프로그램들 그리고 부활주일에 이어지게 되는 우리 주일학교 아동들을 위한 특별 초청 부활절 축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곁에 있는 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함께 초청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성경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이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영장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찬양대 지휘자 그러니까 월십 리더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월십 리더들, 찬양 인도자들. 그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이 찬양의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회중 예배 찬송으로 디자인되었다는 뜻이에요. Public service, 회중 예배. 그러니까 Public service에서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그런 노래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찬양이 아니고 여러 성전에서 tabernacle 혹은 sanctuary 이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찬양으로 불려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진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찬양의 내용이 굉장히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것이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창법이 사람들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냥 평범한 노래도 팝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냥 일반적인 노래인데 아주 감미로운 재즈가 되기도 하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특별히 사용하는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 노래에는 그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 그 무슨 도리안 스케일 또 무슨 이 음악의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는 그런 그 스케일이 있거든요. 그 스케일에 따라서 노래가 완전 달라지는데 여두둔이라는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두둔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스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뭔가 그 장중하고 그리고 그 무거운 찬양, 우리 시편 가운데에서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는 그 전부 보면 굉장히 구슬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장례식의 그 어떤 조가 같은 그런 느낌의 상당히 무거운 그런 노래인데, 이례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회중 찬송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전제입니다. 악한 자, 혹은 이 악인이라는 말이 그 우매한 자라고 이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fool, wicked라고 하는 말은 사악한 자, 악한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이 바보, 어리석은 자, 이런 개념으로 성경에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 입에 재갈을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어떤 사람을 납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이렇게 마치 그 송아지 같은 거 짐승들을 끌 때 쓰는 이렇게 입에다가 그 거는 그런 걸 통해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입을 다물겠다 그 말이야. 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그 악한 자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을 다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하면 손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뭔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기 시작하면 제일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일단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는 게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속은 막 불 같은 것이 막 치밀어 오르겠죠. 그래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딱 잠잠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선한 말도, 나는 있잖아요,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해도 그게 막 악하게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다. 그래서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태산처럼 쌓였는데 말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이 심령 속에 막 불같이 막 버닝하고 있는, 그런 마음, burning heart,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보세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러니까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요, meditation이에요. meditation, 묵상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내 심령을 토하는 그런,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불이 붙으니, burning heart, 내 마음이 막 불처럼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우리 3절까지만 오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38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38편과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39편, 이 두 편의 시가 모두 어려움을 당할 때 침묵을 지키려 애쓰는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을 때 다윗의 내면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시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입에서 뭔가 말을 나오잖아요. 심지어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의도로 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선한 의도로 착한 마음으로 한 이야기까지도 왜곡이 돼서 그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약간 그 믿는 신자들의 순수한 믿음을 어택하는 그런 공격적인 아주 공격적인 그런 반향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우리들의 입에서 나온 순수한 동기의 어떤 좋은 선한 의도에서 한 말을 갖다가 왜곡시켜 가지고 결국 우리의 믿음과 모든 크리스천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수단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왜곡되어서 우리들에게 공격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지 않고 인생 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선한 의도로 했어요. 그런데 악한 의도로 이것을 왜곡시켜서 내게로 돌아오는, 그럴 때 나의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결국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다윗이 침묵을 지키겠다. 내가 악한 자 앞에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대꾸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걸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편 38편에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악한 동기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주 못 들은 척 그냥 나는 아주 아무것도 내가 듣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나는 아예 벙어리처럼 원래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입을 열지 아니한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아예 내가 듣지 못하는 자 같고 내 입에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입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침묵하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이것을 범죄라고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악인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기다렸다가 그러면 말꼬리 잡고 왜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난 선한 의도로 얘기했는데 그걸 쫙 비틀어 가지고, 자,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선한 의도라도 말을 내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까지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 밖에 선한 말을 내는데 그것을 범죄라고 여길 만큼, 왜냐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해도 악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게 다 왜곡되어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여기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불이 있어요. 불.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내 심장 속에, 내 가슴 속에 불덩이처럼 치밀어 오르는 분노, 막 이글거리는 내 마음의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윗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입에 재갈을 먹여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소리로 메디테이션, 묵상을 하겠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시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은 시편 39편 전체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의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막 억울하고 막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이 가슴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신자라면 적어도 신자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지혜가 뭐냐?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가실 때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둘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잔이다. 내가 만일 이것을 마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의를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나. 그러니까 한 스텝 뒤로 물러서서 좀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조망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여러분 진짜 나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진짜 막 신경질 나면 화도 막 내고 막 짜증 나면 말이죠. 막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온 하고 싶은 말들 내 입에서 막 다 쏟아낸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내 심사는 편하겠죠. 보면 아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내 심사는 편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을 도모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겟세마네에서 오직 아버지께만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막 너무 이 심장에 불 같은 것이 막 넘쳐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피가 샘솟아 오르는 그 정도로 심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만 마음을 쏟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시에서 다윗은 38편에서처럼 죽음 같은 질병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시편 38편에서는 말이죠. 자기 몸에서 악취가 나고 온 몸에 종양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온 몸에 열이 막 펄펄 끓고 새우등처럼 몸을 구부리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벌 떨면서 오한이 나기도 했다가 막 갑자기 막 너무 막 또 뜨거워서 막 다 이 이불도 막 걷어 제치고 막 하는 막 진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몸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시편 38편에서의 고백과는 달리 시편 39편에서는 죽음 같은 거의 내가 죽은 자와 같다고 표현했던 시편 38편의 그런 질병 같은 거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치셨다. 주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무슨 죽음에 이른 것 같은 질병 같은 거는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아까 9절에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떤 걸 행하셨나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퍼니시먼트, 이 징벌을 주고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주의 손이 치심으로, 이게 주의 손이 나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권능이 담긴 큰 사이즈의 그 놀라운 손으로 나를 치셨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완전 가루가 되지 않겠어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이제껏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의롭고 선한 의도에 생각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지금은 그냥 다 헛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다윗이 받고 있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곁들여지는 게 뭐냐면은 진짜 클래시컬한 올드 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캐캐묵은 진리, 그게 다윗의 눈에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이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암시하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물론 나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개념으로 내게 이 모든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악한 자는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악을 행하면서도 나를 정죄하는 사이드에 서 있고 뭘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아주 사악한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는 37편에서도 우리가 줄곧 다루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악한 자가 형통한 거.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는 suffering,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사, 진짜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사,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다윗의 고통의 모습이 굉장히 왜곡된 중상모략이 되어 하나님과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데 그 도구로 쓰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고통스러워도 입 밖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아픈 상처를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 아까 여기 악한 자, wicked라고 하는 wicked, 악한 자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우매한 자, 바보예요. 어리석은 자, 아주 foolish man,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실은 다윗이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신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치욕이 돌아가게 되는, 수치가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을 다윗은 제일 싫어하고 또 아파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를 우리가 이제 한 3일 동안 내일 토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메시지를 새벽 예배 나눌 거고 그 지나가고 난 후에 다시 이 시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 3일 동안에 걸쳐서 이 시를 나누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제 디테일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편의 느낌은 장례식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조가와 같은 들지라고 불리워지는 조가와 같은 느낌의 아주 구슬프고 무겁고, 그리고 이 찬양에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송북이기 때문에 시편이 이 찬양에 곡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여두둔의 스케일을 따른 그런 그 곡조로 곡을 붙여서 월십 리더인 영장인 여두둔에게 이 가사를 주어서 회중예배 찬양으로 이 노래를 만들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 개인이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나도록 괴로운 그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만, 이게 모든 회중들의 찬양으로 불려지기를 다윗이 바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슈는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겪게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상당히 깊은 고뇌와 아픔을 친구처럼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두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윗은요 자기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월십을 인도하는 영장들을 두었습니다. 영장들을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두둔을 비롯해서 헤만, 그리고 에이삽, 이 아삽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 그 세 명의 월십 리더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이끄는 그런 예배 인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역대상 16장 37절을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에이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인도하는 일 이외에 언약궤 앞에서 서브하는 그 일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인도자들이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래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자로 나설 때 그 뒤에 숨겨진 자리에서 엄청난 봉사와 기도와 자기 수련, 이런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것들이 백업돼. 아까 여기 나오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요, 심지어 선지자예요. 선지자. 역대상 16장 41절 보면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아까 이야기한 에이삽과 형제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 이 헤만과 여두둔, 이들의 사역은 굉장히 내면에 그 감사로 하나님을 썰브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2절을 보면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배 인도자들을 세운 겁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 여기는 이제 아까는 아삽의 그 형제들과 함께 섬겼다고 했는데, 여기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은 심벌스입니다. 심벌스. 여러분 그 드럼에 옆에 있는 그 소뚜껑 같이 생긴 아이들이 있잖아요. 짱 하는 거 재금이에요. 비파는 오늘날의 기타와 같은 거죠. 수금, 탬버린, 이런.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로 굉장히 다윗은요 아주 풀 밴드를 예배 인도자들로 갖추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자기 시대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주 가장 퀄리티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 아주 skillful, 공교하게 연주한다 할 때 이거는 skillful, 아주 정말 정말 이거 핑거링이라든지 무슨 화성의 어떤 그 연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교롭게 공교하게 연주하는 그런 솜씨 있는 그런 연주자들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다윗이 다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역대하 35장 15절을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 예언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그 서포트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직분의 자리에서 다른 일을 위해서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시편 62편과 그 77편의 표제에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죠. 그리고 77편 이 시들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표제에 나오는 그런 시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시편 39편의 개요를 오늘 나눴고요. 시편 39편의 디테일을 들어가면 여기에는 다윗의 이 심경의 변화,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마음에 침묵하기를 결정했어요. 속에서 마음은 막 불타오르는데 그런데 침묵하기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침묵을 막 하고 그냥 너무 답답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보니 그 다음에는요, 다윗이 기가 죽었어요. 마음이 기가 죽은 마음이에요. 너무나 무거운 짐에 잔뜩 눌린 것 같은 이런 아주 무거운 마음. 그러니까 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완전 세상에서 기죽은 사람처럼 완전 기운이 다 빠져나간 무거운 짐에 질식할 정도로 눌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확신에 들어찬 마음을 다윗이 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완전 기가 죽어서 내 자신을 최대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시간이 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은 확신에 들어찼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특징이 시편의 중간에 들어가면 다윗이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내가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반응하다 보면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아픔이 되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시편의 완전한 그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돼요. 확신에 들어찬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서 다윗은요, 회개의 마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브로큰 되어진 그런 마음. 그러니까 지난 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들이 다 완전 와장창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품게 되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다윗의 침묵, 그 다음에 기가 죽어서 풀 죽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그런 아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돌아가면서 확신에 들어찼는데 확신이 나를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나간 나의 모든 삶의 교만들을 다 부수어버리는, 이게 정말 신비한 여러분 순서로 흐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요거 우리가 고난주간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리. 이 찬양을 오늘 한 번 더 부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 전체를 채우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